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고 말씀이 평안을 가져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그 점심에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세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죠. 제가 조금 늦게 내려가서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제 앞에 이제 먼저 연세가 있으신 세 가족 성도님, 여자 성도님이 식사 중이셨습니다. 인도하신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교회 우리 근처에 사시고 오신 지 몇 주 안 됐는데도 열심히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처음이십니까?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까? 사연을 말씀하시길 남편이 6년 전에 쓰러지셔서 6년간 병시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설상가상 이제 50대 후반인 아들이 60도 안 됐으니까 젊은 거죠. 아들이 직장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또 전이가 되었다고.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시면서 약간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 성도님 위해 기도도 하곤 했는데 남편의 자녀까지 삶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새가족임에도 새벽에도 나오신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다른 분들도 여러 이유로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 여기 제법 있는데 대학까지 졸업하고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장이 휘청거리고 했던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아프고 부모인데 이거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일들이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과 깊은 한숨, 통곡만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에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1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이제 앞에서 있었던 일을 가리킵니다. 바로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100명의 부하를 거느려서 백부장이다라고 부르는데 요즘으로 하면 이제 중이나 대위 정도쯤 됩니다. 그 군인 백부장의 아픈 하인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 일하신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머물렀는데 소위 숙소처럼 머물렀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사셨다. 그 가버나움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가버나움에 당해서 가르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설교도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난 후에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 겁니다. 갈 때 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은 직선 거리로 약 40에서 45km 정도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주요 도로 상황과 이제 지형을 고려하면 약 50km에서 55km 정도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우리 방어진에서 창원이나 경주가 약 5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꽤 먼 거리를 간 거죠. 걸어서 간 거예요. 나인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삶이 흔들리다 못해서 완전히 무너진 한 여인을 만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 무리를 딱 만난 겁니다. 상주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이렇게 짧게 소개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전염병에 죽었는지,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는지, 과로사를 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어찌되었건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여인은 전적으로 남편의 기대 사는 존재였습니다. 과부 사업과 과부 재산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남편 따라 이거 상을 마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독자입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며 남의 집 허드렛 일도 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을 겁니다. 그래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이 자라면서 동네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놀림도 받고 맞고 들어오면 아이 끌어안고 함께 울었겠죠. 그렇게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사춘기 반항도 겪었을 테고 속도 썩이고 그랬겠죠.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자녀가. 이제 엄마가 자기 고생해서 키운 것도 알고 효도를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독자 아들 청년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병에 걸렸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었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짧은 구절이 그리고 있는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고 해보십시오. 살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이 부러진 겁니다. 삶이 무너진 겁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마침 그 성에 들어오시다가 그 장래 운구행렬과 딱 마주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보자마자 불쌍했어요. 그 과부의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얼굴은 잿빛이고 넋이 나갔을 겁니다. 반쯤. 어쩌면 통곡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고 죽어있는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그 청년을 그 삶이 무너진 과부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삶의 버팀목이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붙잡고 있는 삶의 버팀목, 그것 역시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 기억하시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해서 2020년 3월 11일에 공식적으로 팬데믹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2021년, 22년이 가장 극심했고 2022년 하반기부터 규제가 좀 완화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보건기구죠. WHO의 공식적인 종료 선언은 2023년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이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멈췄었죠. 그때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약하고 취약하구나. 어른들이 노후 준비를 말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연금 들어라. 그래 나라가 보장해 주는 게 제일 확실하다. 근데 지난 2주간 우리가 그 나라가 휘청거리고 흔들림을 봤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온 국민이 멘붕이 왔고 1차 탄핵 부결, 결국 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픈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약 250년입니다. 250년. 역대 대통령이 총 46명입니다.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그 역사에서 탄핵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파면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250년 역사에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자신 사임한 경우는 있었지만, 근데 우리나라 불과 13명의 대통령을 거쳤어요.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꼽힌 게 불과 몇십 년 남짓입니다. 근데 벌써 3분의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한 분은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철석처럼 믿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국가도 휘청대고 이리저리 때로 흔들립니다. 진영 논리로 쪼개져서 대립이 극심할 것은 이제 불을 모두 자명하죠. 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의 버팀목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였어요. 그 아들이 생명이었고 마지막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이거는 부러지지 않을 거다라고 붙잡는 그 모든 삶의 버팀목이 언제든 허물어지고 우리는 그 허물어진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서 큰 당혹감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상실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터져 나오는 통곡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우리에게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봐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죠. 그 답으로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것들은 언제 부러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지금 성공했다고 으스댈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울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여행길은 짐을 줄이는 게 최선이죠. 누구도 며칠 머무는 호텔이 좋다고 그 호텔에 막 집착하고 막 가구 들여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감이로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인생을 나그네요 여행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이 막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만 막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나그네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도 이를 아는 거예요. 성공했어도 내가 이 성공한 이 삶의 기초와 기반이 버팀목이 얼마나 허무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2장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허탕을 친 때였어요. 그물을 막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근데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이 얼마나 웃긴 조언입니까, 이게. 프로한테 아마추어가.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하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만선이 됐어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입이 쫙 찢어져서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야, 이분 따라다니면 진짜 고기 많이 잡겠네. 주여 떠나지 마시고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투자 고문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신의 삶이 죄에 둘러싸여 있음을 그 순간 안 겁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모든 육체가 누리는 것들,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마르고 금방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나라마저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한지, 우리가 붙잡고 사는 모든 것, 돈, 권력, 명예, 심지어 국가도 그 영광이 풀의 꽃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라. 그걸 잊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그네고 언제든지 우리 삶이 무너질 수 있고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럼 뭐하러 열심히 사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헛것 아닌가? 이걸 어려운 말로 허무주의라고 하죠. 허무주의. 성경이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나인성 과부 얘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인 운구 행렬을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놓이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관을 메고 간 사람들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그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부정함 속으로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살아나서 일어나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신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처음에 두려웠어요. 딱 두려워하다가 이제 그게 찬양으로 바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구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 거기도 과부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외친 거예요. 큰 선지자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무주의로 끝납니까? 아니죠. 깊은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끝이 납니다.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회복이 포함된, 단순히 그냥 위로해주는, 야 울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위로에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지금 나그네 인생이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그 끝이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반전이 일어나고 전화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임을 깨달아야 한다. 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버팀목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거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묶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정원의 옆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내년 100주년 기념 식수로 섬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좋은 나무들을 많이 가져다가 심었어요. 아마 나무가 자라고 꽃 피는 나무들이 많대요, 거기. 그러면 매우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 같아요.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찍었는데, 이 심은 나무들 중에 일부 한쪽에 쭉 이렇게 심었는데, 참 신기한 게 묘목이잖아요. 얼마 크지 않은. 근데 나무마다 뭘 세워놨습니까, 지금? 이게 버팀목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왜 심을 때부터
저렇게 버팀목을 세울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바람 많이 불 때 잘 버티라고, 또 처음에 뿌리가 잘 잡히지 않았을 때,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저렇게 단단하게 고정해서 안정적으로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또 휘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곧바로 올바로 바르게 자라라고 버팀목을 저렇게 세우는 거죠. 제가 저 정원의 나무들을 보면서 문득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목적을 갖습니다. 어딘가에 발을 딛고 섭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다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관계, 가정, 자녀 등등 많은 버팀목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지탱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그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버팀목마저 튼튼하지 않습니다. 부러집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뭐가 우리의 인생이 버팀목이 되어야 될까요? 무너지면 안 돼요. 부러지면 안 돼요. 그 버팀목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저 사진의 버팀목이 3개이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버팀목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전염병이 돌고 천지개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취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산, 학벌, 명예, 가족, 심지어 국가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 흔들리고 언제든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나라가 어려운 때에도, 아니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의 삶의 토대고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독자를 잃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울지 말라.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2000년 전에 자식 잃은 부모가 한둘이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고, 못 먹어서 죽고, 부역으로 끌려가 죽고, 전쟁에 징병되어 가서 죽고, 수도 없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슬피 울며 통곡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예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삶의 기반이, 버팀목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러졌습니다. 그녀가 쓸데없는 막 욕심부리고 한탕을 노리고 돈에 목숨 걸고 교만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뿐인 그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근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삶의 버팀목도, 토대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이 걷어가시겠어? 때로는 그것까지 무너져요.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구약의 욥이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혼란이 이 말이 됩니까? 불과 2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은 게 불과 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데자뷰처럼 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라가 분열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다른 나라도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당시에 정치사범으로 몰려서 최악의 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악과 탐욕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과 다른 겁니까? 왜? 대통령이 탄핵되고 여당 야당이 국민보다 정권 잡기에만 신경 쓰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사실과 막 거짓이 뒤섞이고 속된 말로 찌라시들이 막 난무하고, 이런 세상을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토대고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버팀목은 돈, 주식, 쾌락, 명예가 아닙니다. 심지어 국가도 아닙니다. 세상은 돈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죠. 돈이란 버팀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 내가 쌓아놓은 이 물질이 뭐가 되겠느냐, 누구께 되겠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권력이 버팀목이 되어서 좌지우지하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면 권력의 최정점 아닙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버팀목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을 자꾸 늘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예수를 점점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올 때 우리를 굳건하게 지탱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묻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타까워 울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또 울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죽음과 같은 상황에 생명을 주실 겁니다. 회복을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뜯어보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 과부의 반응이 안 나와요. 과부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지금 예수님 찾아간 겁니까? 과부가? 아니잖아요. 앞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사람이라도 이렇게 보내서 청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라도 질렀습니까? 멀리서?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졌습니까?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나가요. 아무것도. 그저 아들을 잃고 넋이 나가서 울 뿐이었어요. 울었어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에 가신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딱 여기에만 나인성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제가 다 프로그램 돌려봤는데 안 나와요. 그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찾아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살리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 때문에 늘 울고 또 어떤 분들은 애국심이 투철해서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그런 사정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심으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이 나라의 한국교회에 들린다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가 대림절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염려 대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어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울지 말라. 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